5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2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64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는데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응답을 하신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거절하고 거부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 황폐하게 된 것이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손을 펴가지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자기 생각에 자기 딴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갔는데 근데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역하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옳지는 않아요. 욕심과 그리고 세상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야망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성경은 항상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성경이 그걸 지지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옳은 계획이고 아무리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아도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계획이라도 성경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백성들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언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수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 우상 그만 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내요. 계속해서. 근데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 혹은 누가복음 13장 34절인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인격체라고 부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말씀 심부름꾼들을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 있냐. 얼마나 많이 품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때는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랬다. 그러시면서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면 버림당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면 죽임당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로부터 창조주가 버림을 당해요. 인간이 우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 패역한 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보응을 한 것뿐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독재자고 막 포악하고 이런 군주라서 백성들을 함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잘못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게 맞는 내가 보응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은 철저히 저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 족속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릴 것이다. 야곱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씨앗, 이게 남은 자들. 이사야 6장으로 말한다면 거룩한 씨 그루터기.
그루터기는 나무가 다 잘려버렸지만 그러나 그 밑에 뿌리가 아직 있고 하기 때문에 나무가 새롭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 배임을 당해가지고 이 사람은 다 망한 것들이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 10절에 보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거다. 나를 찾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백성.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11절에 오직 나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푸고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갓과 문희는 행운의 신, 운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내 운을 바라고 내 운명을 맡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사람은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로 쓸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운명의 신, 행운의 신에게 가서 자기의 인생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나의 종들은 잘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잘못되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면 6가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답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울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기쁜 소리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고 장수하는 것만큼 열심히 농사지으면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말하지도 않는데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것.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그리고 이게 거룩한 씨앗 새의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예루살렘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 12절인데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 않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내 뜻대로 택할 것인가 우상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복을 택할 것인가 화를 택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동력자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이 오라, 성경이 오라 이러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창조의 동력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퍼뜨려가는 동력자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